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저희들의 눈을 뜨고 귀를 열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새벽의 시간이 어떤 하루의 시작이 우리에게 너무도 귀하고 복된 자리인 줄 저희들 알고 믿고 또한 체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사모하며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귀하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오늘 하루 동안 귀하게 또한 깊이 체험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많은 것들이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좀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마음과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좀 이러한 시기에 더욱더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지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근심들 이 시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삶에 힘이 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연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미가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미가서 5장 특별하게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느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지,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가서에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형상과 모습은 이와 같은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사랑이 또한 은혜가 충만하신 분으로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치유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또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옮겨주신
구원의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사랑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은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데에 굉장히 집중되어졌던 공생의 사역이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회복의 사역, 치유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특별하게 그들에게 있는 질병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예수님의 치유 사역 이후에 보게 됩니다. 특별하게 육신의 질병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이후에 그 아팠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육신만을 치유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병에서 나음을 받은 사람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 사건도 그가 육신의 눈만을 뜬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함께 뜨게 되어서 영적인 것을 바라고 또 보게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모습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치유 사역을 하셨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만을 치유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고 복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혼까지도 함께 치유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또한 그것이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목적과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병을 혹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셔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더욱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있는 이러한 두려움과 근심이 있습니다. 혹은 나의 직장, 나의 자녀, 나의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혹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두고 하나님이 질병이 나를 어렵게 하는 이 질병 주님 떠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들을 드리곤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직접적인 것, 우리가 지금 꼭 필요하고 우리 육신에게 필요한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질병이 이 시간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치유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더욱 거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것을 위하여서 이 많은 것들이 주어진다라는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귀한 응답을 받게 되는 기도들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 응답받는 순서가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나의 기도의 제목, 지금 당장 엎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들이 만약에 내 육신과 세상적인 것들에 집중되어져 있다면 우리들이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먼저 보살펴 주십시오. 내가 이러한 문제와 나의 육신의 이러한 질병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상처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의 영혼이 다시금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질병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방향으로 우리 기도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5장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막혔던 담을 허물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이 때는 양때를 이야기하죠.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보내실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또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보살피고 먹이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그의 이름을 알리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길 원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먹이시길 원하는 것,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먹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될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미가서 5장 말씀을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길 원하시는가를 알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곳, 우리의 영의 양식, 또 육의 양식을 취해야 할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한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곳으로 또한 세상에 주는 기쁨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자연적으로 옮겨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따라오는 길이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며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이며 또한 예수를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먹이시길 원하시는 음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필요한 영양분이 있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그 영양분을 예수님께서 채워주길 원하시는가 우리의 영혼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에 사랑이 부족한가? 나의 영혼에 인내함이 부족한지? 나의 영혼에 화냄과 분노가 가득한지? 나의 영혼을 자꾸만 들여다보고 살피는 과정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며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며 살아갈 때 또한 우리가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내 영혼에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한 자들에게 사랑으로서 다가와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섬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랑이 채워지게끔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어떤 기도함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 깊은 평안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가 되신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양들이 각기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양떼를 쳐가면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목자가 원하는 곳으로 양들을 몰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따르며 나아갈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양들은 항상 목자를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비록 양들이 풀도 먹어야 하고 또 물도 마셔야 하기 때문에 목자로부터 시선을 돌려야 하는 때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목자가 지금 내 뒤에 같이 있는지, 목자가 내 옆에 지금도 같이 있는지 자꾸만 우리는 목자를 바라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 두 가지를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내 영혼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채우시고 먹이실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한 자꾸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올바른 곳에 있는지, 혹은 무리에서 이탈해서 내가 지금 세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이 지금 내 가까이에 계신지, 예수님이 지금 내 영혼 속에서 어디에 계신지를 한번 살피시면서 나의 영혼을 돌보시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러한 귀한 하루를 모두가 보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미가서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들의 영혼을 살피고, 또한 그를 통하여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손을 붙잡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그 하나님의 손을 이 시간 꽉 붙잡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길 잃은 양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걸어가고 있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마리 길 잃은 어린 양을 찾기 위해 온 곳을 헤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함으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랑하심 때문에 다시금 미가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말씀을 보았고 또한 저희들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영혼이 어떠한 부분 속에서 결핍되어져 있는지 우리의 영혼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예수를 통하여 꼴을 모는 어린 양과 같이 체험받게 하시고 또한 그 부분이 더욱더 사랑으로 채워지고 또한 평안함으로 채워지게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날로 예수 안에서 살찔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저희들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를 바라보고 원합니다. 예수를 따라가기로 우리의 시선이 예수와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다시금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시선을 되돌려 맞추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와 조금 멀어져 있다면 예수께 달려가서 예수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목자가 이끄는 대로 저희들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